2021년 국제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6번입니다. 제목은 시대의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가장 높은 복음에 대한 최신의 진리를 알고 확산시킴입니다. 메시지 6번의 부담은 최신의 진리를 알고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최신의 진리는 바로 이 시대의 사역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가장 높은 복음입니다. 메시지 6번은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과 2번은 시대의 사역, 곧 최신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사역에 따른 최신의 진리는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가장 높은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로마자 3번과 4번은 이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가장 높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바로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는 이들이 이 부활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맏아들의 재생산들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신상계시의 최고봉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가장 높은 복음이며 현재의 진리, 최신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5번은 우리가 적용하고 실행해야 되죠. 이러한 최신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이러한 최신의 진리를 추구하고, 이러한 최신의 진리로 조성되어져서 이러한 최신의 진리를 확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신의 진리를 추구하고 조성할 수 있는 최상의 도구인 라이프 스타디와 회복력 성경과 회복력 성경 안에 있는 각주들을 추구하고 또한 이러한 진리들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입니다. 시대의 사역에 따른 최신의 진리를 말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은 여러분이 비록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고 또 현재의 진리 안에서 견고해졌지만, 이 구절에서 현재의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록 모든 진리들이 성경에 있지만 사람의 어리석음과 불성실함과 부주의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진리들이 상실되었고 사람들에게 감추어졌습니다. 진리는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진리들을 열어주심으로써 다시 그것들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계시된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 진리들은 사람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믿음으로 어렵게 됨이라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믿음으로 어렵게 됨이라는 사실, 이 진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단지 더 강하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일 뿐이었죠.
그러므로 그 진리가 그 시대에 현재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진리들이 회복되었죠. 회복된 많은 하나님의 진리들은 축적된 계시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현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진리들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현재의 진리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현재의 진리를 분명히 더 알고 현재의 진리를 체험하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현재의 진리에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진리는 노마자 2번이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가장 높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깊은 존재 안에는, 깊은 속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갈구하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인 높은 복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이 진리가 사람 속 안에 있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 곧 높은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진리 방면을 말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시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한 아들의 자격에 관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분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들의 자격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아들의 자격의 문제를 고찰할 때 인정됨, 부활, 거룩하게 됨, 변화, 같은 형상을 이룸, 영광스럽게 됨, 나타남 등의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목표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에 따르면 육체 안에 있는 죄인들은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까? 로마서 1장 3, 4절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에 나오는 예표 안에 있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높은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을 볼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분이 다윗의 씨가 되실 분을 세우시리라는 것과 이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당연히 신성하고도 인간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셨고 이 사람은 신성한 존재로 인정되실 수 있도록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맏아들은 더 많은 아들들이 태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죠. 원형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재생산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입니다. 그분의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산출하시기 위한 그러한 원행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볼 때에 그분은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도심을 통해 육체, 곧 인간 본성은 아직 죽고 부활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할렐루야,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이 신화되고 아들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연합되어 한 실체인 이제 온전한 하나님 사람이 된 것을 말하고 있고 곧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원형이 됐음을 감사합니다. 부활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분배하시는 영이 되셔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시는 바로 원행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재생산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번에서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체적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인정되는 과정, 즉 아들화되고 신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소모되지만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부터 자라고 발전되어 최종적으로 꽃피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4번에서 이 다윗의 씨가 두 번째 방면이죠. 단체적인 방면이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인정되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의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놀라운 신선한 생명이 있죠. 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에 의해 신선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또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됨을 체험하게 되고 변화와 같은 행상이 됨과 영광스럽게 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인정되게 되겠죠. 곧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는 것을
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성은 신성 안에서 인정되고 신성과 인성은 하나로 더욱더 섞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들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진리이며 가장 높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신화되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므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어 영원토록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가장 높은 진리를 우리는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번의 부담이죠. 이러한 진리를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높은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구하고 체험하고 조성되어져서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시대의 진리요, 현재의 진리요, 최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가장 높은 복음이 오늘날 이 땅에 가장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손 안에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 번역되고 해석되고 이해된 이러한 신성한 진리들로 가득한 회복력 성경과 회복력 각주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회복력은 지난 2000년 동안 온 땅에 있는 성도들이 신성 계시에 관해 이해한 것의 결정체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현재의 진리, 이러한 신성 계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진리들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제때에 주님의 백성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들이 되어서 이러한 진리를 확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증가는 진리의 확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시간을 구속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여 교회의 번성과 확산을 가져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우리가 인용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확산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해석되고 이해된 이러한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러한 최신의 진리, 현재의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높은 복음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최신의 진리들을 확산한다면 주님의 복운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따르면 물이 바다를 덮듯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복운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러한 신성한 진리, 최신의 진리, 이 시대의 사역에서 회복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높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성경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진리들을 추구하고 조성해서 최신의 진리들을 말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회복은 진리의 회복이죠. 오늘날 이러한 최신의 진리를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회복력, 본문과 모든 각주들을 우리가 잘 추구해야 됩니다. 또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를 사용하여 성경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진리로 더욱더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라이프 스터디에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목적은 이 라이프 스터디는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해방하고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서 생명을 만지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생명 안에서 강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 라이프 스터디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참되게 열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라이프 스터디의 목적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이런 난제들을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마지막 제목을 읽음으로 메시지 6번의 부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가장 높은 복음에 대한 최신의 진리를 알고 체험함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아멘.